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말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성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시죠? 예수님의 생일이 12월이 아닌 건 이제 우리 다 알죠? 12월이 아닌 건 우리 다 압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미리 다 지나갔지만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고 오셨을 때 그 마음가짐 그대로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헤롯 궁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헤롯의 궁에 와서 이 땅에 왕으로 나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헤롯 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 많이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재림 자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 깨어 있죠? 깨어 있죠? 예, 우리 다 깨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헤롯의 궁이 발칵 뒤집혔을 때 헤롯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헤롯이, 야,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그분이 어디에서 나신다라고 말씀하셨냐?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헤롯의 궁에 있는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사실은 어디를 내려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을 향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지금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가냐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만 헤롯의 궁을 나와서 다시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로 갑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왕이 오셨다는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했던 왕이 오셨는데 그 누구도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정말 그 사람 마음의 깊은 심령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일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오늘이라 당장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고대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뭔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이 했던 그 일들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아무도 가지 않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임했냐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목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는지, 진짜 오신 것인지, 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긴 이 목자들은 레갑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 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기에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 겁니다. 그 알린 그 모습을 우리가 그냥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15절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말을 들은지는,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가 치던 양들을 전부 다 몰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가자. 천사가 우리에게 말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천사들이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무언가 결단을 하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 믿음이 안 생기거든 이 목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아, 그런가? 한번 해보는 거죠.
진짜 그런 일이 생겨나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한번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명해서 그 위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해보는 거지요. 해봐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죠. 안 돼요? 또 해보는 거예요. 안 돼요? 또 해보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의 그냥 현장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해보는 거지요. 해봐요. 미국에서 오신 박사무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문을 닫는데 엄지손가락을 문 틈에 닳고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에 살이 너덜너덜하게 으깨졌더래요. 피는 피대로 철철 흐르고 막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아빠 부르면서 막 길길 뛰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을 아프게 하는 모든 아픔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딸의 피가 지금 당장 멈추어질지어다. 이 엄지손가락에 처음 있었던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갈지어다.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냈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딸이 엄지손가락을 들더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피가 막 툭툭툭 떨어지던 그 엄지손가락이요, 피가 탁 멈추고 피가 한 방울도 나오잖아요. 금방 전까지도 문에 닫히면서 살이 찢어진 그 살이요, 지금 보니까 멀쩡해요. 이때쯤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아멘 해야지. 남의 일이라고 너무 심취해가지고 듣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방송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집에서 일을 하다가 칼로 자기 엄지를 잘랐습니다. 완전히 잘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이걸 붙여달라고 가니까 의사가 보니까 이게 안 붙어요. 붙을 일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그냥 대충이라도, 엄지손가락 없이 이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대충이라도 좀 끼워주세요 하고 끼워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한참 설교하다가 저도 이렇게 손을 좀 쓰잖아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는데 이 손가락 훅 하고 나가버렸어. 끼워놨던 손가락이 훅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잘라졌던 손가락은 나갔는데 새 손가락이, 새 엄지손가락이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거를 믿느냐 이 말이야. 이걸 믿느냐. 지금 목자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목자들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천한 우리들에게. 이때 당시에 목자의 직업은요 3D예요. 3D 직종이에요. 그 누구도 잘 안 하려는 직종이 이 목자의 목자 직종입니다. 우리같이 천한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야 우리 이거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로 아마 의논이 있었을 거예요. 15절 보니까 그 말씀입니다. 자,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얘기했던 거예요. 뭐라고? 이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아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는 둘째치고 우리같이 천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배움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거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결이가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읽느라고 힘들어서 조금씩 보내, 잘라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읽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린 저를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은 가시지 못하고 왜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이 나 같은 이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아쉬운 게 있다고,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죽음 전까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십자가에 올라가기 그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수없이 매맞고요, 수없이 짓밟히고 그 모욕을 참으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고 그보다 더 큰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당하신 거래요. 나 때문에. 그럼 우리도 목자와 같이 똑같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무엇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 왜 그러신 거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야? 그 구원이 확실한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확실한가? 알아봐야 되겠어. 내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되겠어. 여러분, 적어도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그런 마음가짐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임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임했나? 어떻게 임했나? 무엇 때문에 임했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쯤은요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요. 이 목자들이 뭐라고 하냐? 가자, 우리 가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같이 천하고 미천하고 부족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자, 16절 봅니다. 빨리 가서요. 빨리 가서. 빨리란 말은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뭐 볼 거 없어. 자, 가자. 빨리 가자. 저는 창세기 22장 읽기 바로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하나님,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네가 나를 쳐다보는 눈하고 네 아들 이삭을 쳐다보는 눈하고 조금 눈빛이 좀 다른 것 같더라. 네 아들 이삭을 쳐다볼 때 네 눈에서 꿀이 막 똘똘똘똘 떨어지는데 나를 볼 때는 야 꿀이 좀 마른 것 같아.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에이 하나님 당연하죠. 정말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내가 지명한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니?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고 즉시 길을 떠납니다. 이게 빨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사람들하고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다양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위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결국 그게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어지면 제발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해요.
이번 주 말고 요 다다음 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사람들하고 의논하면 안 돼요.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이게 임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랍비에게 가서 이게 맞나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내 귀로 들었으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21세기의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의 눈이 가리워서 천사를 볼 수 없고요, 그들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눈을 여세요. 귀를 열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제발요. 어떤 분은 그러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증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았다면요, 오늘 21세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선포하면 그 병자가 나아야 돼요. 그래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사실임이 증명이 되잖아요. 제발 믿지 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제발 들으십시오. 들어요. 남의 얘기만 듣고 다니지 말고 이제 내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왜 이게 안 되겠냐고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된다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자, 17절 말씀 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이요. 증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목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천하고 정말 비천한 자신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있는 말씀을 그냥 뭘로 받아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천사들이 얘기했던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들은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내가 가서 보니까 진짜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야? 아하, 우리가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진짜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요. 누가 증인이 됩니까? 보고 들은 사람 외에는 증인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봐야 증인이 돼요. 그리고 들어야 증인이 돼요. 그리고 믿어야 확신이 생긴 증인이 됩니다. 오늘 21세기 진짜 복음의 증인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의 증인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렇게 확신 있는 복음의 증인이 있을까요? 증인이 있을까요? 항상 그게 염려입니다. 우리 태국 장정수 목사님 부부 지금 방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분께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태국에서 집회하는 그 집회 얘기를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까?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신 있게 해서 당연히 일어나지요. 당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선교지에서만 일어나죠? 그 일이 왜 선교지에서만 일어나죠? 왜 우리는 시드니 로컬 처치에서 왜 이 일이 안 일어나죠? 무엇 때문에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병자들이 낫는 일이 선교지에서만 일어나야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선교지에서만 일어나야 될 일이냐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요. 우리 지난번 제가 태국 영성 집회 갔다 와서 간증했잖아요. 헬기의 기관총 사수, 그분이 헬기가 떨어져서 온몸이 망신창이 됐다가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 안에 평신도 리더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두 눈이 다 안 보여. 두 눈이 다 안 보여. 당신이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고 그러죠. 예, 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 내 딸 눈 뜨게 해봐 하고 딸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을 놓고 얼마나 그분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딸의 눈이 딱 떠서 눈이 떠 있는 게 사진으로 올라왔어요. 아멘 해요. 왜 지금 그 일이 안 일어나냐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 단정해버리냐고요. 왜?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 로컬 처치에서는 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죠? 왜 눈먼 자가 눈을 뜨지 못합니까? 왜 귀머거리가 귀가 못 들립니까? 왜 벙어리가 말을 못하느냐고요. 안진뱅이가 왜 안 일어나죠? 암덩어리가 왜 안 떨어집니까?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제발 우리 가족들도요, 목자들이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십시오. 매달려요. 이 성경 본문만 쓱 갖다 놓고 매달리십시오. 목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천사를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사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제발 하십시오. 제발 해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 자가 있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눈이 뜨이게 하십시오. 말 못하는 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혀가 풀어져서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카메라가 2대가 있잖아요. 전 이게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작은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간혹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SBS, ABC 또 호주의 방송국이 몇 개입니까? 아는 게 2개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방송국 카메라가 저 뒤에 쫙 있대. 죽은 사람이 관이 들어왔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암 환자가 그냥 겨우 들어왔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모든 암덩어리가 다 떨어질지어다. 병의 근원이 다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암이 그 자리에서 낫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호주 전역으로 방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발요. 아멘 안 하네. 기도해 주시라고요. 기도해 주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호주가 다시 복음화 된다고요.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귀로 들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음성을 듣고, 목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보고, 그리고 뭐가 되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증인이 되달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가족들은 친히 그들이 천사를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임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을 열어서 참 복음의 증인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고 거룩한 땅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그날 그 시간에 목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그때에 목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올 때 진정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주님 정말 이 교회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앉은 뱅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암덩어리를 녹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셔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마음껏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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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